오늘 말씀의 주제는 시험입니다. 시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 욥기 서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1절부터 5절까지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프로필을 총망라에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본명, 그 사람의 거주지,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재산, 심지어는 자녀 교육까지 그 사람에 대한 프로필 정보를 총망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욥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욥은 이방인입니다. 오늘 1절에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 우스는 에돔 북부 지방인데 여하튼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그 이방 땅입니다. 욥은 이방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도 이 이스라엘 바깥에 사는 욥이 거의 퍼펙트했다는 겁니다. 완전했다는 겁니다. 아들 7이 있고 딸 3이 있는데 도합 자녀가 10이고요. 그 다음에 양은 7,000마리, 또 낙타가 3,000마리, 도합 10,000마리, 또 소가 5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도합 1,000마리. 이게 딱 이스라엘 문학에서는 이건 매우 반복되는 아주 전형적인 방법인데 10, 100, 1000, 만 10단위로 딱 끊어내서 뭔가를 설명하는 것은 이거 완전하다, 퍼펙트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앙도 재산도 그 삶의 인품도 모든 게 완벽합니다.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이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동방에서 이스트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 이 사람이 오늘 5절에 보니까 어느 정도로 훌륭한지 실예를 보여주는데 이게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자녀가 이 아들들이 7명이 있는데 생일잔치를 매해마다 하는데 생일잔치가 다 끝나고 그 다음날 아침이면 어김없이 하는 종교적인 의식이 있는데 번트 오퍼링,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유가 이렇습니다. 혹시 생일잔치 하면서 이 아들들이 마음으로나마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았을까? 그 성결하게 하려고 그 다음날 아침에 어김없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럴 정도로 오늘 말씀의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생각, 마음, 재산, 자녀, 심지어는 행동과 종교적인 의식까지 모든 게 완전했습니다. 퍼펙트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경건의 대가에 한 가지 더 설명을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하나님도 욥만큼은 자부심을 가지고 내놓을 수 있는 카드였습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런 상황을 그냥 눈뜨고 가만히 볼 리가 있겠습니까? 사탄이 아니나 다를까 급제동을 겁니다.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감히 하나님에게 던지는데 그 질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오늘 9절에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완전하게 경외하고 믿는 분명한 명분과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사탄은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였나이다. 매우 진지한 질문을 사탄이 하나님에게 드렸습니다. 하나님, 욥이요, 분명한 이유가 명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잘 믿는 겁니다. 그것만 딱 하고 치우더라도 욥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그때 욥이 보여준 반응은 오늘 그 1장의 21절 말씀 보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니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그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다더라. 이게 1장의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까닭 없어도 이유 없어도 하나님을 향해 사랑하고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변치 않는 신실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근사한 사랑을 꼭 여러분들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두 번째로 보면 뭐 여기까지는 그렇다 쳐도 우리가 아니라 제가 쉽게 이해되지 않는 가장 치명적인 부분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 소유가 없어져도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 사탄의 제안을 허용하셨느냐 이겁니다. 아니 우리 질그릇 같다고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셨잖아요. 건들기만 하면 깨질 것 같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 뻔할 뻔짜 화무맹랑한 사탄이란 녀석에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과 고난을 허용하셨느냐 이겁니다. 이건 정말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데 참 어렵게 만들고 난해하게 만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 땅에 고난을 주셨는가요? 왜 하나님은 그걸 허용해 주셨는가요? 왜 하나님은 그걸 허용하셨을까? 이게 오늘 제가 이 본문을 향해 던지고 있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탄의 요구를 들어주셨을까? 물론 하나님의 의중을 전부 다 명명백백히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신학을 아무리 많이 했던 모태신앙 할아버지가 되어서 뭐 교회와 신앙에 뭐 박학다시 간 사람이건 뭐 무슨 은사인가 뭐 받아가지고 뭐 그냥 앞니를 내다보는 뭐 특별한 은사를 받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의중을 전부 다 헤아릴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걸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차라리 각 분야의 전문가를 좀 취합해가지고 그 전문가의 학식과 정보에 의지해 살아가지 왜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고 어려워도 여전히 종교가 세상에 존재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여전히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유는 우리 생각과 이해보다 높으신 뜻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 때문입니다. 모르는 거죠. 이런 질문할 수 있죠. 뭐 근사하게 갖다 붙여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근데 왜 욥의 자녀들은 이유가 뭡니까? 왜 맥없이 죽어야 됩니까? 왜 이 땅에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고난의 희생자들이 있어야 됩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는 게 매우 불편합니다. 차라리 천상회의가 없다면,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았다면 나 근사하게 하나님 믿어볼 텐데 이 천상회의 때문에 참나 하나님 믿기 불편합니다. 이런 질문을 사실 저만 한 게 아니라 보네포나 뭐 수많은 신학자들과 수많은 성도들과 수많은 사람을 믿는 사람들이 그 자기 고난의 현실을 한복판에 세웠던 질문입니다. 왜입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소유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여겨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작품에 하나님이 개입된 시험이라고 한다면 난 그게 훨씬 거꾸로 믿을 만한 충분한 명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천상회의가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게 그냥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나 시험이 하나님이 전혀 눈꼽만큼도 개입되지 않고 그냥 의미 없이 던져진 주사위처럼 거기에 6이 나올지 4가 나올지 3이 나올지 전혀 모른 채 그냥 주사위처럼 던져진 인생이 우리라고 한다면 저는 진짜 아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정신병에 걸릴 겁니다.
질서가 없는 겁니다. 무질서하게 보여지는 세상에서도 뭔가 보이지 않는 손에 여전히 세상에 존재하고 오늘 아침에 해가 떠서 세상에 존속하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질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뭐냐면 그래 나에게 당한 어려움에 하나님의 무슨 선한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개입이 내 당한 이 인생에 분명히 묻어있는 지문처럼 나에게 찍혀 있을 거야. 그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여전히 이 무질서에 혼탁한 세상에서 질서를 잡아가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도리어 이 천상회의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을지는 몰라도 저는 거꾸로 이 천상회의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만한 가장 강력한 명분이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했잖아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잖아요. 분명히 우리보다 뜻이 깊고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뭔가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고 계시구나. 내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라면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뻔히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무지막지한 사탄의 손에 넘겨주셨을까? 이 천상회의가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지만 만약 천상회의 없이 여러분들이 테스트, 시험을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소유가 없다면 이 첫 번째 질문에 이어서 만약에 천상회의가 없다면 그 기록이 여기서 누락되고 빠져 있다면 이 욥기는 아주 변변치 못한 아주 명분이 약하고 근거가 약한 하나의 우발적으로 튀어나올 수 있는 그냥 동화를 그려놓은 책에 불과할 겁니다. 근데 이 고난받는 이 욥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 뼈대의 줄길 과정에 결국은 모든 속속들이 하나님의 개입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이 욥의 고난은 의미가 있고 이 욥의 고난을 통해 욥은 정금처럼 단련이 됩니다. 그래서 천상회의는 우리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 믿음의 확실한 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서도요. 당하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시험이 나를 골탕 먹이려고 그냥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만 보통 그려놔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사탄이 나에게 시험을 주시는 거야. 그 사탄만의 존재를 그려놓았을 때 우리는 참 무력하게 그 사탄의 주는 시험에 대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요행을 바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내 때때로는 우리 각자의 믿음이 전혀 워킹을 하지 않고 무용지물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탄을 관장하고 그 사탄을 컨트롤하는 하나님께서 개입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는 내 인생의 시험이라고 한다면 이건 얘기가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욥의 소유물 공격을 제한한 이 사탄의 실제 공격 목표를 한번 잠깐 보면 욥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 욥의 이 소유를 한번 공격해 봅시다 라고 제안했지만 이 사탄의 대화 내용을 잘 생각해 보면 아니요. 단지 욥의 재산만을 공격했습니까? 그게 최종 공격 목표가 아닙니다. 사탄의 실제 공격 목표 대상은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무너뜨리기 위해 하나님 천만에요. 그 소유 무너뜨려 보십시오. 뭐가 무너지느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무너질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최종 타격 목표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다 잃어버리고 다 상실하고 욥의 무력함,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의 무력함이 욥은 막 분노가 일어나고 그 트라우마 때문에 잠을 못 잘 거고 화가 날 건데 그 마음을 집중적으로 사탄은 공격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쌓은 공든탐인 신앙, 매일 생일잔치만 끝나면 그런 번듯한 번제를 드리고 그런 공든탑의 신앙의 무용론을 들고 나올 그 욥의 마음을 공격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어서 뭐합니까?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내가 하나님을 섬겼는데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렇게 무용론을 뻔할 뻔짜 들고 나올 수 있는 욥의 그 마음을 집중적으로 사탄을 공격한 겁니다. 그 욥의 정신을 사탄이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탄의 전략을 이 천상회의를 통해서 미리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소유를 잃어버려도 우리 정신을 공격당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천상회의는 저는 우리 정신을, 우리 마음을, 우리 영혼을 지켜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우군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늘 설정해 놓으세요. 내게 어려움이 당하면 천상회의를 설정해 놓으세요. 그냥 무심코 던져진 주사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설계하고 계획하신 그 천상회의의 치밀한 디자인이 나에겐 있지. 욥기서 1장 6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는 그 아우트라인을 내 삶에 늘 설정해 놓으시라는. 그러면 내가 확실히 그 고난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믿을 만한 이유를 충분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의 기대하게 합니다.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끝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천상회의에 대한 믿음의 명분을 가지고 여러분들 삶에 더 다이나믹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절에서 5절을 보니까 욥이 완벽했잖아요. 퍼펙트했어요. 욥은 자기 의를 완전 이보다 더 강한 프로필로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6절에 12절은 드디어 시험이 출제하는 천상회의가 소개가 됩니다. 만약 시험이 없었다면 욥은요, 자기 의에만 멈춰져 있는 사람의 인생으로 끝났을 겁니다. 욥기는 안 써져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욥기는 고난받고 있는 3000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도전을 줬던 세계 최고의 고난받는 이들에게 베스트셀러입니다. 왜냐? 욥기 1장 1절 5절에 자기 의가 퍼펙트하게 소개됐지만 욥을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죄송하게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겁니다. 다 퀄리파이가 되지 않는 진짜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냥 그런 척이 아니라 진짜 말 하나 내놓을 수 없는, 명분 하나 없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 죄인이 시험이 없이 어떻게 진실하고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아버지의 마음을, 어머니의 마음을 철들어서 진짜로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욥은 시험을 통해서 이 욥기 42장 마지막 장에 보면 하나님의 의로, 자기 의를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의로 살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많은 설교자들, 많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욥기 처음 1장, 3장과 마지막 42장만 딱 떼어서 그것만 열심히 봅니다. 근데 중간에 70%의 분량을 차지하는 4장부터 36장까지 이 세 친구가 방문을 하는데 세 친구하고 격론을 벌이는 이 장면은 그냥 우리가 거의 대부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때 욥은요, 3장부터 뭘 얘기하냐?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태어나지 말았으면, 고난받고 있는 이 과정에 세 친구가 왔는데 자기 염장을 다 긁어놓고 자기 밑바닥을 다 상처에 소금물을 붓는 것처럼 쓰라리게 만들어 놓는데 욥은 바닥을 드러냅니다. 그렇게 훌륭했던 욥인데, 그렇게 근사했던 욥인데 욥이 바닥을 다 드러내 보입니다. 야, 욥도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걸 교묘하게 포장해서 사람들은 별로 보지 않습니다. 근사했던 욥만, 그 신앙의 명분을 기복주의에서만 찾습니다. 사탄이 한 거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욥기를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잃어버린 거 나중에 갔더니 갑절로 축복을 받았다더라. 야, 이게 물질, 이거 우리 희망의 근거로. 욥기는 그런 이유 때문에 쓰여진 게 아니라 전혀 반대의 이유 때문에 욥기가 쓰여졌습니다.
욥기는 우리와 못지않게 자기 바닥을 그대로 다 공개해 줬습니다. 별 말들을 다 토해냈습니다. 야, 욥이 이런 사람이었나? 전혀 다른 얼굴을 가진 욥으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마지막 42장에 가보면 그 지긋지긋하게 자신을 정죄했던 3명의 친구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37장부터 처음 하나님이 출현하는데 70가지의 질문을 욥에게 폭포수처럼 쏟아붓습니다. 야, 너 바닷속에 있는 기어다니는 생물들이 어떻게 기어다니는 줄 아느냐? 그건 누가 만든 줄 아느냐? 썰물과 밀물이 있는데 그 경계선 조금치도 넘지 못하게 누가 경기를 만든 줄 아느냐? 하늘의 1월 성신, 달, 별, 해, 이 모든 것들을 누가 걸어놔서 질서 있게 운행하게 하는지 너 아느냐? 욥은 그렇게 바득바득 그냥 그렇게 아주 잘난 맛의 그 세 친구들하고 얘기했던 욥은 그 다음부터 한마디도 하지를 못하고 이 하나님의 70개의 질문을 다 들었던 욥은 이 말만 합니다. 내 손으로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그때부터 욥이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고난 속을 통과하면서 욥은 진짜 정금같이 새로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물질은 그냥 덤으로 메꿔지는 거였지만 그는 그 자기 새 친구에게 그냥 속을 다 뒤집어 원수 같은 새 친구, 가장 내가 밑바닥을 칠 때 나에게 완전 와서 막 마음을 흔들어 놓고 상처를 주었던 그 원수 같은 새 친구들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 자기에게 오는데 그 번제를 받고 그 친구들을 용서해주고 관계를 회복합니다. 자기를 떠나고 저주했던 형제들,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이 자기에게로 다 모여들어 관계를 회복합니다. 욥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욥은 시험을 통해 정금같이 되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나오는 말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단련의 시험의 과정을 통해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되는 과정은 아프겠죠. 힘들겠죠. 당황스럽겠죠. 하지만 이 욥은 그 불순물이 다 제거되는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오면서 정말 순금처럼 정금처럼 되었습니다. 소유도 사람도 건강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젊음도 사랑도 모든 것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것 안에서 더 큰 것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속에 우리가 정금같이 단련될 수가 있습니다. 깊은 어둠의 터널을 지나오면서 우리는 빛의 광명의 놀라운 신비를 우리는 깨닫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지나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고난 하나도 받지 않고 우리에게 그래 너 이렇게 살아라 했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을 하면서 따라가진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한 십자가의 고난을 지나왔습니다.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죄를 뒤집어 쓰고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말씀했습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모든 고난을 이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기 서문에서는 시험을 통해 세 가지 상황, 없는 상황을 가정에 설정해 놓았습니다. 소유물이 없다면, 천상회의가 없다면, 또 시험이 없다면 우리에게도 충분히 생각하고 도전해오는 이슈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소유물이 없을지라도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을 근사하게 사랑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충직하고 신실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허용하신 그 천상회의가 없다면 훨씬 내 삶이 수월하고 편리하고 불편하지 않을 것 같지만 도리어 천상회의로 거꾸로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명분으로 삼고 세상에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